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늘 고민하고 또 선택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어떤 직장을,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를 두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일할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고민한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참으로 아주 잘한 선택 중 하나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잘 선택해야지 좋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상담을 하고 누구에게 또 묻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묻습니다. 가족에게 물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창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앞길이 어떤 것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나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길, 나에게 맞는 가장 최선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 10장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왜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살 수 있을지 깨달읍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었죠?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아직 재건되었지 않았고 나라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공격, 내부의 분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녹록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우상들에게 묻고 그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라빔이라는 가짜 신상에게 도움을 청했고, 복술자라는 점쟁이들에게 미래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의 봄비는 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겠지만 이 비가 없으면 농사는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농사 실패하면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만큼 비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스가랴가 이런 비가 없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이 절박한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스가랴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드라빔은
터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지도자가 바르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참 샬롬을 누립니다. 역사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거짓되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백성들이 언제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에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목자들, 지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3절에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미디어, 유튜브, SNS, 잘못된 정보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텅텅 비어있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진짜 목자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두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진정한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유다와 요셉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너네들 지금 약할지라도 내가 다시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전에는 약했고 비록 포로였지만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이 된다, 준마가 된다, 아주 용사가 된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하고 실수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실패한 과거를 덮어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8절부터는 더욱 강력한 구원의 약속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휘파람 불어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휘파람을 불고 싶지만 잘 못 불어가지고 휘파람 부는다고 하시는 거 잘했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휘파람은 입으로 불어서 소리내는 신호죠. 신이 날 때도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회에서 아주 신이 났을 때, 환호할 때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 사용합니까? 목자들이 양이나 소나 말을 부를 때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좀 더 넓은 곳에서는 호루라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경기할 때 심판들이 호루라기를 사용합니다. 시작할 때 부는 호루라기도 있고 경기 중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부는 호루라기도 있고 경기를 끝냄을 알리는 호루라기도 있습니다. 경기의 진행을 맡은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 선수들은 절대 순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면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께로 달려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 애굽을 나올 때 그 장면들을 연상시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인도하신 그 사건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다면 어떤 장애물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백성들이 어떤 위기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 많은 걸 우리가 다 압니다. 하물며 고국을 떠날 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길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생이 많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다. 바다 위에서 아무리 크고 안전한 배를 타고 항해해도 언제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가 타이타닉이 침몰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인생길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시편 기자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셨다. 그 배들이 높이 솟아올랐다가 물속 깊이 들어가니 그들이 무서워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고 어쩔 줄 몰랐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가 위험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광풍을 그치게 하여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다. 바다가 잔잔함으로 그들이 기뻐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대하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를 찬양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인생을 삽시다. 어떤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구로 돌아올 때 장애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장애물도 치워주셨고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장애물도 제거해 주셨고 애굽이라는 장애물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히는 나라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제거하십니다. 성도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축복이죠?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해도 강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대장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대단한 장군 아니십니까? 약한 종이 같은 시멘트가 어떤 것들과 결합해서 콘크리트가 되면 강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고 아수르의 종살이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존재가 된 우리들, 과거에는 종의 신분이었고 포로의 신분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능력과 그리고 당당함을 가지고 왕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아수르가 뭐가 두렵고 바벨론이 뭐가 두렵고 애굽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애굽을 뛰어넘으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정말 거인이다, 넘지 못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날개도 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그것을 다 뛰어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견고해진다는 건 상황을 이길 힘, 담대함, 신앙의 뿌리를 말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 명령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휘파람 소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특히 밤에 휘파리가 아니라 휘파람을 불면 잘 들리죠. 하나님은 휘파람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휘파람 소리를 즐겨야 합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휘파리가 휘파리 계속 휘파리 새파리 먹은 적도 없는데 자, 우리 휘파람 소리를 잘 들으면 순종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것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 마치 휘파람을 부는 행동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롭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택 앞에서, 위기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안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